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까 차별에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간직에 있어서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예모를 보면 있는 자 앞에는 비굴해지기 쉽고 반면에 없는 자 앞에서는 거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고 한산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델리라는 사람이 큰 농장에 짐이라는 소년이 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지금 여름 동안에 뗄나무를 준비하고 소를 맡아 키우고 부지런히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동안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거처에 저장하는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장래가 없는 사람에게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짐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짐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떠나가게 됩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델리라는 주인이 거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세서를 하게 되는데 옛날 짐이 살던 창고 한 구석에 기둥에 짐이 자기 이름과 성을 파서 새겨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임스 가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원고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보지도 않고 내가 당신의 원고를 출판할 수가 없다. 돈을 준다고 해도 출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대중이 나의 글을 기다리겠다고 믿고 썼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그럴지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30년간의 세상을 사시면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그가 힘이 없다고, 그가 배경이 없다고, 그가 약하다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인구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어떤 사마리아 마을에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론에서 야고보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기를 원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자리를 꾸짖었으며
그들 모두는 다른 말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당함이 있었지만 결코 그 감정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는 똑같이 뿌려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유대에서 갈대로 여행하는 중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행을 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음식을 살아간 틈에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람의 상조가 있기 때문에 이자 놀라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애하심도 전혀 없으신 공의로운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는 사랑하라,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뒤로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내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을 행한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며 선행한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란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모적으로 무엇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우쭐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외모를 갖췄으니까 특별해야 돼. 사람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못 갖자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외모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를 갖춘 자가 있습니까? 그를 존경해 줘야 합니다. 반면에 외모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더욱 그를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래 연결치 않고 힘을 내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인관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되냐?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사랑녀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죄송합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잡아서 안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 우리는 한 뭐냐? 형제라는 거죠. 한 형제.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도 남도 아니고 가난도 남도 아니고 우리 한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입니다. 우리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살을 나누어야 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세상 영원 복음으로 영광받을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물 많은 아무런 염으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을 대적한 날도 인정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간호는요, 니고데모는요, 이제 선생입니다. 정교와 도덕과 철학과 삶의 윤리를 갖춘 랍비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랍비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외모적으로 보면 덜 역시 훌륭한 니고데모에 있어 예수님은 신의 가장 초보가 되는 중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쓰가쓴 예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쓰가쓴 여인이 신앙의 수준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성경의 수준이 더 높겠습니까? 실제로 볼 때는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더 똑똑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쓰가쓴 여인은요, 어쩌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내서 말씀하시고 쓰가쓴 여인에 가서 예배관에서 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추고 또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외모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외모를 취하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거죠. 달라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외모를 보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학렬 보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똑똑하니까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건 은혜 아니겠어요? 연을 보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는 예수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 기하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세 번째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말로의 회당에 금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벼랑 아래 앉으라 하면 아멘. 여기 보니까 희당에 금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과 흑자를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외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옷이 한 벌일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일도 했을 것이고 옷을 입고 잠잤을 것이고 땀도 났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돼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예배에 들어올 때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와서 옷을 재느냐? 검소하게 옷을 잘 입고 와야지. 이것을 따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들어오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단지에 빨아입고 와야지. 이것을 지금 남으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가난이 무슨 허물이 됩니까? 부자가 지도 아니고 가난의 허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3절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네가 아름다워서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있으라 하면 옛날 회당에 의자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요즘엔 다 의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80년 초가나 그전에는요,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시골에 예배 드릴 때는,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80년 와보니까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의자 예배 드리니까. 더구나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 당시에는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한두 개 있을 정도. 근데 부자가 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여기 앉으셔서 여기 앉으셔서. 물론 부자가 왔으니까 친절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근데 난 거기 있든지 안 듣지 말든지 예배를 드든지 말든지 부자로 친절히 대해주고 가난한 자도 옵니까? 친절하게 대해를 받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외모에 따라 차별하느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부자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외모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대로 예수의 그릇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에 따라 사람에게 친절을 구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리가 높아진 것이지 사람 자체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친절히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친절히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한결없이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어떤 잘못을 범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차별은 어떤 죄를 범합니까? 판단한 죄. 또는 뭡니까? 차별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만 사랑합니까? 장년도 사랑하시고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지성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합니까? 여자도 사랑합니다. 똑같이 어린이도 사랑합니다. 어른도 사랑하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라도 사람만 사랑합니까? 충북 사람만 사랑합니까? 경상도 사람만 사랑합니까? 서울 사람만 사랑합니까? 경기도 사람만 사랑합니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구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손에 금과 가짜를 끼고 아름다운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 의자를 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의자도 내주지 않고 섰는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별을 아니하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취할 때 배우에 깔린 생각이 뭐라는 것입니까?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절했는데 내게 무슨 얘기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이길일 것 같으면 친해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무시해버리고 차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은 뭐를 범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외모는 상관없이 그 속에는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같지 않습니까?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백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막 들어가려는데 안다던 백인 집사님이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예배 올 수 없습니다. 흑인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섰는데 누군가 방금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교회로 들어간 것 같은데 왜 다시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흑인이 슬픈듯이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은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흑인들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온데가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흑인이 그분이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소외된 자, 버림받는 자, 염을 갖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각박합니다. 세상은 살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대인관계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두를 공평하게 쌓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외모에 따라 차별되어지 말고 예수의 형상을 보면서 눈이 소홀해지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새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소리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누가가 되었던 아버지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